여러분, 지난 3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많이 누리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병든 마음을 병든 마음을 고치려 주여 옵니다. 큰 힘과 소망 하라 예 주님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살리실 주님, 나의 병든 마음을 고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내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
중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이제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포기 못하니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내 모든 것 내어주고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이 비유에 대해서 제목을 붙이라면 아마 대부분 다 탕자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익숙한 이 비유의 말씀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비유의 주인공이 탕자일까라는 거죠. 물론 이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역사적으로 여러 관점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 가장 전통적인 입장을 본다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참회하며 돌아왔던 둘째 아들, 즉 탕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보고 이 잔치집 밖에서 분노하고 있었던 그 첫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돌아오는 죄인을 가슴 열고 영접하지 못하는 당시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에게 투영해서 기뻐하지 않는 큰 아들의 비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아들 모두가 문제라는 점에서 두 아들의 비유,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아주 중요한 훌륭한 관점들이지만 그 중심에 이 모든 사건의 가운데 서 계신 그 한 분에게 시선을 좀 고정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겠다라고 요구할 때 그 황당한 요구를 묵묵히 그냥 들으면서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분은 아버지고요. 아들이 만신창이로 돌아올 때 저 멀리서 먼저 그를 알아보고 모든 체면을 내던지고 달려가서 맞이했던 분도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밖에서 불평할 때 잔치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를 달래고 설득하기 위해 또다시 집 밖으로 나가는 역할을 하신 분도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보다 용서하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이 비유는 이 두 아들을 향한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 그 아버지의 멈출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오늘 본문에 비유가 등장했는지 먼저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율법 학자들이 투덜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불평을 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바로 그 투덜거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만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제단을 해놓고 있지만 너희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 너희가 그렇게 경멸하는 그 죄인들을 향한 내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했던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만나는 아버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요구를 허락하시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그 유대 문화 속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들이 좀 용돈 좀 주세요, 좀 많이 주세요, 당겨주세요, 이런 정도의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뿐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자기 몫의 유산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면전에 대고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냥 빨리 죽었다 생각하시고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끔찍한 모욕적인 말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더 이상 인격적인 자신의 보호자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 또 죽은 송장처럼 취급하는 그런 행동이고 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 뭐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저한테 미리 좀 아파트 좀 미리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지겨우니까 지금 제 이름으로 명의 이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아마 뒷목 잡고 쓰러지겠죠. 이놈의 자식이 지금 네가 제정신이야? 야단을 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뜨리고 이 살림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버지가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요, 그 아들의 요구가 합당해서 올바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를 복종시키려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고통스러운 허용을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고집할 때도 그 결과를 경고하시긴 했지만 허용하셨습니다. 강제로 막으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강제된 복종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자발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 본문의 아버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요, 이미 아들이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완전히 떠났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아들을 그깟 재산을 가지고 붙잡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들어주신 거죠. 자, 이것은 어쩌면 아들이 선택한 그 길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허용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옳아서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버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들은요, 재산을 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재물을 다 모아서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속박,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었던 그런 인간의 죄성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요, 아버지를 떠난 그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바닥의 신세까지, 바닥까지 떨어진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자, 이 방탕하게라는 말은 구제불능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흩뿌려버리다, 뿌려버리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생 동안 모아놓고 지켜놨던 그 소중한 살림을요, 그냥 길거리에 의미 없이 뿌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 꿈꾸었던 자유가 뭐냐?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 죄를 짓고 싶은 자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의 결과가 뭐냐면 종살이였다라는 겁니다. 죄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는 아버지의 통제가 전혀 없는 곳에서 완전한 방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유산을 탕진했죠. 14절.
그가 모든 걸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자, 돈이 떨어졌는데 그 자기가 가 있는 국가에까지 경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15절.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모든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자, 몸을 의탁했다. 사실 이 말은요, 노예처럼 달라붙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이었는데 지금 이방인에게 달라붙었을 때 먼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먼 곳에 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는 뭐가 됐냐면 이방인에게 빌붙어 사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요,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뭐 유대인인 줄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율법이 금하는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예요.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돌보는 것은, 근데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 짐승을 돌본다라는 것은요, 아주 굉장한 굴욕이거든요. 이런 비참함은 16절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쥐염 열매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돼지의 사료로 쓰였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이 돼지 사료라도 먹고 싶었다. 이거죠. 근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그 삶의 실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 나라는 단순하게 지리적인 먼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모든 자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먼 나라입니다. 바로 그 먼 나라에서 돼지보다 못한 존재, 가장 부정하다고 말하는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된 그 순간에 사람은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17절 볼까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사람들은요, 어떤 끔찍한 고통과 어떤 굴욕을 겪어봐야 비로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고 동시에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기억해냅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께 행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는 것, 치밀한 계획까지 세우고 리허설까지 하는 거죠.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회개를 했어요. 둘째 아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회개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는 아들의 자리가 아닌 품꾼의 자리를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제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제발 밥만 먹여주십시오. 이런 거죠. 이게 먼 나라의 삶의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은혜의 관계가 아닌 노동과 거래를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예배를 어떻게 했으니, 기도를 얼마큼 했으니, 성경을 얼마큼 읽었으니, 봉사를 얼마큼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방식. 그건 세상 방식이고 먼 나라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는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그 죄를 덮고도 남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자격을 따지는 그 세상의 논리는 알았지만 자격 없는 자를 아들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몰랐던 거죠. 그는 그렇게 품꾼이 될 계획을 가지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람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세 번째 장면이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아버지는요, 아들의 모든 예상과 계획을 완전히 뒤엎고 달려오시는 아버지였었습니다. 20절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새겨가면서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자,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당시 이 중동 문화를 아는 사람이라면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행동하는 걸 볼까요? 먼저 아버지는 매일같이 어떤 언덕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지는 않는지, 저 먼 길이 보이는 곳에 가서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는지 하며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는 걸 발견하자 달려갔습니다. 이게 유대 문화가 우리 문화가 되게 비슷한 게, 나이가 지긋하신 족장, 또 아버지, 이런 분들은 절대 뛰지를 않죠. 그들은 체면을 깎아먹는 그런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위험을 한순간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 달리는 것, 이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왜 자신의 위험을 버리고 달려갔을까요? 단순하게 반가워서? 그것도 있을 거예요. 아들을 봤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학자들이 다른 더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재산을 이방 땅에서 탕진하고 돌아왔던 어떤 페류나들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행했던 의식이 하나 있다고 해요. 태자자라고 하는 의식인데, 그거는 마을 사람들과 그 장로들이 모여서 곡물들이 담겨 있는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이 아무개와 우리는 관계가 끊어졌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축출해 버리는 거죠.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그 언덕에 올라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발견하고는 달려갔어요.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먼저 보고 태자자 의식을 할까봐, 그 모든 비난과 정죄와 돌팔매가 아들에게 향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에게 도착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아버지는요, 자신의 모든 체면, 위험 다 버린 겁니다. 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수치, 정죄감, 율법의 심판, 이걸 다 본인이 대신 나가서기 위해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하나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정죄와 죄의 심판이라는 돌팔매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달려오셔서 온 몸으로 그것들을 막아내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측은히 여겼다, 불쌍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막 창자가 뒤틀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내장이 끊은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죠. 이 아들의 비참한 몰골을 보고 아이고 쌤통이 나네, 그럴 줄 알았다 한 게 아니라 아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면서 가슴이 찢어진 거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아들의 몸에서는 돼지의 냄새가 났겠죠. 온갖 더러운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너희 꼴이 이게 뭐냐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그 더러운 아들, 냄새나는 아들을요,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고향에 돌아오기 이전에 연습했던 대사를 시작을 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이 준비해온 마지막 대사 있지 않습니까?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그 거래의 말이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 아버지는 그 말을 끊어버리고 그 품꾼에 대한 제안을 전혀 듣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세 가지를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혔다라고 하죠. 이게 더러운 누더기를 벗기고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이건 신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더 이상 죄의 누더기를 입은 자가 아니라 내 권위의 옷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손에 반지를 끼웠다. 이 반지라는 것은 당신은요, 가문의 권위였던 상속권에 상징하는 인장 반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다시 다 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권위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또 발에 신을 신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종들은요, 맨발로 다녔습니다. 신발은요, 아들의 신분, 자유인의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요, 품꾼이 되겠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 마음을 다 알았는지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아들은 품꾼이 되어서 거래를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아버지는요, 거래 관계가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새로운 종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회복의 완성을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가족 식사 한번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살찐 송아지는 마을 전체 주민들을 다 초대하는 가장 큰 잔치를 의미했습니다. 자, 이것은 아들을 캐자자 의식으로 정죄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캐자자 당해서 캐자자를 당해야 마땅했던 그 아들을 잔치의 주인으로 세우면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죄하려고 했던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상속자이고 나의 기쁨이다. 모두 함께 기뻐하자. 이거예요. 바로 이 답이, 이 말씀이 1절과 2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죄인들과 세리를 바라보면서 수군거렸던,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습이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잔치를 여는 이유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렸다. 아버지가 과거를 묻지 않아요. 너 그 돈 어디 썼니? 추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했던 것은 오직 하나.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겁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이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너희는 저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더럽다고 하고 자격 없다고 수군거리지만 내 아버지는 저들이 돌아올 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너무나 반가워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위험을 버리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한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때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나님 없이 성공과 쾌락이라고 하는 그 주염 열매를 찾아 헤매면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던 것이 우리였었어요. 사실은 비참한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와 정죄와 율법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품꾼이나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성령의 인을 치시고 가락지를 끼우신 거죠. 복음의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여전히 그 먼 나라를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에 눌려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고 그냥 교회 한 구석에서 품꾼처럼 조용히 있다가 갈래, 이렇게 생각하지는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는 여러분의 업적이나 자격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그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라고 부르며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분은 모든 체면을 버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버지의 품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보고 밖에서 불평했던 큰아들처럼 우리의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을 때 그걸 보면서 혹시 우리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보고 수근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투덜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도 마땅히 그 기쁨에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생애가 아버지를 떠난 먼 나라가 아니라 나를 위해 달려오신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분의 기쁨에 동참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어 합니다. 마치 그것이 참된 자유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누리는 길인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쫓았던 것은 쥐엄나무 열매였고 그것은 비참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어떤 자인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